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해마다 이제 사순절을 지나게 되다 보면 주님께서 날 위하여 어떤 고통을 당하셨는지 늘 우리가 기억하고 또 주님의 고통을 이해하려고 많이 힘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을 아십니까? 당시 로마의 사형법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아주 잔인하게 목을 자르는 참수형. 우리 조선에도 그랬습니다. 그죠? 막 중범죄자들은 목을 날카로운 칼로 쳐서 목을 치는 이러한 참수형이 있었고, 두 번째는 십자가형입니다. 이 참수형은 일반 죄수들에게 사용을 하였고, 십자가형은 천한 노예들이나 반란을 일으킨 자나 살인자, 흉악범 같은 사람에게 이 십자가형을 적용을 했습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이 확정이 된 죄수는 골고다 언덕까지 로마 군병들에게 끌려갑니다. 그 길을 가리켜서 고난의 길이라고 합니다. 라틴어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뭐라고도 부릅니까? 골고다라도 부르기도 합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성지에 가면 여러 가지 이러한 역사적인 그러한 고정을 통해서 이 고난의 길을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약 1.2km의 길입니다. 처음 400m 길은 내리막길, 나머지 800m는 오르막길입니다. 그 길의 끝이 바로 골고다의 언덕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골고다는 히브리어로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라틴어로는 갈보리라고 하답니다. 우리가 오늘 또 찬송을 불렀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이 골고다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이 첫 번째는 멀리서 보면 지형이 꼭 해골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그런 명칭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그곳에서 처형된 사형수들의 시체가 썩고 많은 해골들이 그곳에 나뒹굴어서 그런 골고다라는 명칭이 붙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곳까지 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여러분 1.2km의 길입니다. 처음에는 내리막이지만 800m는 계속해서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무게가 대략 그 당시에 약 30kg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30kg를 끌고 오르막 길을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까지 가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더욱 괴로운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 골고다 언덕길을 큰 고통과 수치 가운데 걸어가셨습니다. 이미 전날 밤부터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이 내게서 물러가 달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면 이 잔을 지겠다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피땀 흘려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다 자고 있었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는 어떡합니까? 주님을 지키려고 합니다. 남들은 다 배신할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잡혀가서 모든 고문으로 초주검이 되다시피 하십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순간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십자가를 메고 가다가 쓰러지고 또 쓰러질 때마다 로마 군병들이 어떡합니까? 채찍으로 때립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나이팅 교회에서 이렇게 해마다 사순절이 되면 십자가를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가 보시면 홍포, 예수님이 입으실 홍포가 걸려 있고 또 가시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주머니에는 은 30,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았던 그 상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채찍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 채찍 끝에는 납덩어리로 만든 쇠를 달아서 이것으로 때리면 몸에 찍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땡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찜이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전날 밤에도 그 매를 맞으셨고 또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쓰러지면 저 채찍으로 주님을 때렸던 것입니다. 역사적인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이 골고다에 이르기까지 무려 14번이나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그중 5번째 쓰러지셨을 때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어서 지나가던 구레네 시몬에게 대신 십자가를 지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어려운 고통스러운 십자가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셨겠습니까? 그리고 왜 비참한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1000번 만번 이 주님의 십자가를 진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당한 그 고난은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징계를 받으신 것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그 채찍에 맞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형벌을 받는다라 할지라도 달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갚아도 갚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짓고 피 흘려서 갚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슬픈 모습을 하고 우리가 채취한 모습으로 지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위로 받으시지도 않으시고 또 원하시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시고 살찌지시고 채찍에 맞으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그러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그 징계는 십자가에 맞으시고 결국에는 죽음입니다. 어떻습니까? 사형수도 집행하기 전에는 먹을 것을 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잘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호화스러운 사형을 당한 게 아닙니다. 벌이란 벌은 다 받습니다. 인간의 당할 수 있는 모든 모욕과 고통을 다 받게 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이 읽어준 대로 어떻습니까? 여러분, 침 뱉는다라는 건 어떤 뜻입니까? 저희 어렸을 때는 이 기분 나쁘거나 나를 욕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은 침을 뱉었습니다. 이 침을 뱉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저주한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침을 뱉고 이 머리에 가시로 만든 관을 씌웁니다. 그것도 손으로 못 씌우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게 같은 것을 집어넣고 잘 안 맞으니까 때리는 겁니다. 이 가시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손에 조그만한 가시만 박혀도 어떡합니까? 아파서 빼야 합니다. 밝은 불에 가서 막 찾아가지고 빼내야 합니다. 이 계속해서 놔두면 찌르기 때문에 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러한 채찍에 맞으시고 또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못을 어디에 박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림에 보면 손바닥에 박지만 여기에 박습니다. 뼈 마디에. 그래야 이 십자가에 걸려서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무게가 그 당시 보면 아무리 안 나갔어도 60kg는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60kg의 이 몸을 십자가에서 팔에 박힌 못으로 견뎌내는 겁니다. 3-4시간 동안 그렇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한 고통과 벌은 다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따르던 그런 마리아와 마르다, 또 주님의 5 제자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최후까지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화에 보면 예수님은 옷을 입혀져 있지만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입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수많은 사람 앞에서 벌거벗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러한
벌거벗음까지도 그러한 수치까지도 다 참고 당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그러한 모진 고통을 다 참으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여러분, 주님이 그러한 모든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을 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한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벌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 벌을 받으시면서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누구의 얼굴을 떠올렸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구원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모든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찢어지는 아픔을 겪고 계셨지만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자녀들이 환하게 웃으며 평강과 평화를 누리며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우리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채찍에 맞으면서 로마 군인들에게 다 당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바다 위를 걸으신 분입니다. 말씀으로 바다를 꾸짖으셔서 잔잔하게 하신 분입니다. 말씀 한마디면 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입니다. 그런 모든 고통, 로마군들의 침뱉음, 가시면류관을 씌워주시고 홍포를 입히시고 네가 무슨 유대인의 왕이냐? 조롱해도 한마디 않으셨습니다. 그 한마디 않으셨던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참으셨던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채찍에 맞으시면서도 참을 수 있었던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로 말미암는 우리가 구원받는 상처가 회복되는 우리 주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으심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평강의 은혜가, 치유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죄로 인한 여러분의 심령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이번 한 주간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부활절을 준비하는 그러한 주간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시험에 들게 하고 나를 주님께 멀어지게 하는 그런 악한 마귀를 이기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잔치를 준비할 때 어떻습니까? 잔치보다도 준비할 때가 더 즐거운 법입니다. 제가 저의 가족 관계를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제가 5남 4녀 중에 몇 번째라고 말씀드렸습니까? 8번째입니다. 남자가 5, 여자가 4입니다. 그런데 제 위로 다 누나들은 저보다 나이가 한참 많습니다. 저희 큰 누나, 둘째 누나, 셋째 누나는 저를 업어서 키워주신 분들입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어렸을 때 셋째 누나는 미니스커트를 입고 아주 예쁘게 다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일 이쁜 누나가 셋째 누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래도 있잖아요. 그죠? 최진사 딸의 셋째 딸. 얼굴도 안 보고 데려간다는 사람이 셋째 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누나들이 옛날에는 보따리 장사가 있었습니다. 그죠? 머리에 큰 이러한 보따리를 이고 다 동네마다 다니면서 물건을 팝니다. 그 보따리에 수많은 물건들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 누나들이 이제 결혼할 때가 되면 보따리 장사가 오면 물건을 하나둘씩 삽니다. 예쁜 보자기도 사고 또 머리핀도 사고 또 숟가락, 젓가락 좋은 걸 다 삽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쓰는 그 장롱 속 깊이 묻어둡니다. 그리고 한 번씩 꺼내가지고 보면 그것을 보고 막 좋아해요. 그 당시에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니 누나는 저걸 샀으면 왜 안 쓰지? 왜 집에 안 꺼내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결혼하면 자기 집에 가서 신랑과 둘이 어떻습니까? 행복하게 그걸 쓰기 위해서 간직하고 보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을 준비하는 저 여러분의 마음이 이러한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 고난 다 당해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부활절을 준비해야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됩니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활절에 내가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날 위해서 구원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부활절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날 위하여 가시 면류관 쓰신 그 주님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를 깊이 더 아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바로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무슨 날입니까?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여기에 오면 저 십자가 옆에 무엇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려나무를 이곳에 다 갖다 놓을 겁니다. 다음 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호주 교회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고난주간, 종려주일을 이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가닥에 뿌리고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뭐라고 합니까?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왕이 오신다라는 뜻입니다. 그 소리를 지르면서 예루살렘 백성들이 기뻐합니다. 그래서 그날을 종려주일이랍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그 백성들을 보는 예수님의 심정이 어떨 것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주님은 다 아십니다. 가룟 유다를 배신할 걸 미리 아셨고, 또 예수님께서 3번 부인할 것을 예언까지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3년 동안 따랐던 제자들은 어떡합니까? 뿔뿔이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철저하게 우리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따랐던 제자들까지도 배반을 당했던 것입니다. 지금 자기를 왕으로 환영하는 그들이 2, 3일이 지나면 어떻게 변할지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 입술로 호산나 호산나 외쳤지만은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라, 못 박아라 외칠 자들이 그들이라는 것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그 손에는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들고 죽이라고 외칠 그 자들이 지금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겁니다. 6월절 어린 양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빌라도가 아무리 예수님의 죄를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그 말을 아무리 들어보아도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풀어주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애를 쓰면 쓸수록,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점점 이상하게 재판이 되어갑니다. 어쨌든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뭐라고 합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역사적으로 대대에 이 빌라도는 자기가 죽이진 않았지만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내 후손들이, 내 자녀가, 내 손주가 정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위대한 신앙이어서 이런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다 외칩니다. 여러분, 이 흉악한 죄인 바라바와 예수 중에 누구를 풀어주랴? 이렇게 묻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예수를 풀어주라 해야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유대인의 왕이라고 호산나 외쳤던 그들이었습니다. 왜 이때 바라바가 나오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바라바를 가리켜서 유명한 죄수라고 그랬습니다. 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밀란을 꾸미고 살인자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강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도대체 어떤 제목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됩니까? 주님은 당대 유명한 죄인보다 더 큰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살인자보다 더 큰 죄를 지었다라는 뜻입니다. 강도보다 더 큰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이시되 이런 죄명을 자꾸 씌우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로 그런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내가 가장 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만 살인해도 마음속으로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이래도 주님은 살인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호주 생활을 하다 보면 죄 지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그죠? 한국에는 제가 가보면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갈 데도 많고 막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호주는 어떻습니까? 일하고 딱 집에 들어가면 나갈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 지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죄 지을 때가 어떤 때 죄를 많이 짓는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대화할 때 다른 사람을 헐뜯게 되고 다른 사람 나를 막 안 좋게 했던 그런 사람들을 내가 말로 다 죽이는 겁니다. 그 사람을 말로 오히려 다 조각조각 내가지고 오히려 죽이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모습까지도 우리 주님은 감당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남을 미워만 해도 살인죄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내가 살인자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을 미워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부모도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때로는 부모도 욕합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자식 말 안 들으면 욕합니다. 저희 어렸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시골에 자다 보면 어머니들이 하는 욕이 참 많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그죠? 빌어먹을 놈. 오장육부가 없는 놈. 옛날에는 그런 욕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욕들 안 하지만 지금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흔히 하는 말이 무슨 이런 욕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욕하는 것까지도 어떻습니까? 남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내 욕심과 세상적인 마음은 이 바라바보다 강도보다 더한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누구를 속이겠습니까? 내가 제일 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큰 죄인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은혜가 더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 짐을 져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책임져 주마. 네 죄가 크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너의 모든 죄를 내가 다 담당하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를 낫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주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내가 왕이라고? 그래, 이 붉은 망토 좀 걸쳐봐라. 너 왕관도 써야지. 왕관 대신 가시 면류관을 씌워준 겁니다. 멋진 왕관도 써보라. 머리에 기름이 뚝뚝 떨어져야 왕답지. 붉은 홍포를 입혀놓고 가시로 만든 가시관을 머리에 씌워줍니다. 기름 대신 피가 뚝뚝 이마에서 머리에서 떨어집니다. 자, 왕이면 호의를 들어야지. 그러면서 주님의 손에 갈대를 쥐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소서 이렇게 조롱합니다. 그러다가 어떡합니까? 조롱하던 갈대를 빼앗아 가지고 주님의 머리를 내리칩니다. 그러면 이 가시 면류관이 머리에 더 박힙니다. 가시관이 더 깊이 머리까지 뚫고 들어갑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어떻게 이 고통을 참으셨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쓸 구원의 면류관을 보시고 참으신 것입니다. 그래, 나는 가시 면류관을 썼지만 너는 구원의 면류관을 쓰거라. 은혜의 면류관을 쓰거라. 평강의 면류관을 써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참으신 것입니다. 홍포를 벗기십니다. 다시 피 묻은 주님의 그 옷을 입히고는 그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지친 몸으로, 쓰러지는 몸으로 십자가를 메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서 1.2km나 되는 그 골고다 언덕길을 우리 주님은 홀로 올라가십니다. 쓰러지면 채찍으로 주님을 때립니다. 가시 면류관을 쓰신 채 말입니다. 이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내려가다 보면 이 머리에도 닿아서 계속 가시 면류관을 뚫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다 참아내십니다. 그리고 저 여러분을 쓸 면류관을 바라보시고 주님은 그것을 이겨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이 가시 면류관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가시 면류관을 통해서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가시관을 쓰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석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태우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으로 이 축복의 음성, 사랑의 음성 듣고 부활절을 즐거움으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